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아동주일학교 교장이신 장성식 목사님께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986년 9월 14일 아침, 한 어머니의 중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난 어머니는 자녀들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어서 씻고 옷을 입어라.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섰지요. 아무런 말씀이 없던 어머니는 택시를 잡더니 타라고 하셨습니다. 어느새 택시는 원효대교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원효대교를 보았기에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곳은 어느 빌딩의 건물 앞이었습니다. 건물 계단을 올라가시는 어머니를 따라 아이들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철문 하나가 보였고 어머니는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 한 명은 철문이 열리자 강한 빛을 느끼게 되었고 이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곳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묵도와 함께 예배가 시작되었고 교인 등록카드를 쓰고 주의 종님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그 교회의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만민중앙 성결교회였습니다. 한 어머니의 선택이 자녀들의 평생을 그리고 영원한 내세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강한 빛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던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아이는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정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전도자의 인도를 받아 이 재단에 오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더러는 교회 근처를 지나다가 찬양 소리에 이끌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더러는 꿈에서 당회장님의 얼굴을 뵙고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과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을 보며 참 믿음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은 이 재단을 선택하셨습니다. 참 지혜롭고 선한 선택이셨습니다. 이처럼 나의 평생을 그리고 영원한 내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도 있지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크게는 무슨 직업을 택할까,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이사는 어디로 갈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한 가지 혹은 제한된 몇 가지를 선택해가는 과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을 만날 때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지요.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재물을 중시하며 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재물과 명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경우에 명예 쪽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잠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참 생명이나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가장 값진 보물로 여긴 것은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정성껏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소원을 물으셨지요. 이때 솔로몬 왕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지혜를 귀히 여겼기에 지혜를 선택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재물과 영광까지 넘치게 받았습니다. 성경상의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택하여 행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여 범죄하지 않았고 늘 성실한 삶을 살아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진정한 보물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나 명예 혹은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일이었기에 그 길을 선택하여 쫓아갔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당회장님의 설교 중 선의 말씀을 토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선택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을 택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이 기준이 되어 범사의 모든 것을 택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의지 가운데 선한 것을 택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택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만을 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여 세찬 육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며 선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세대가 되었지요. 한 주간의 사건, 사고만 보더라도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또 어렵게 흐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세대를 쫓아 육의 흐름을 타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영의 흐름을 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란 무엇인지 깨달으며 각자의 마음을 조명해 봄으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연륜도 있고 직분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신앙도 성장하고 마음의 선도 성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어진 일만 한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분별하고 더욱 힘써서 선을 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선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절대적인 선, 온전한 선을 알아야 그 기준에 맞춰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과 성령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으로 주님과 성령님의 마음도 선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이때는 선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신 것일까요? 이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모르고 피조물인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끝내시기 전까지는 화목제물의 입장이시기에 스스로 선하다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구세주가 되셨을 때는 주님의 선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마음도 온전한 선이시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누구나 온전한 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선인 줄 알았던 것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니 그것이 선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 해도 성령님께서 온전한 선을 마음에 비춰주시면 자신에게 선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전에서 선이란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또는 그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막연한 기준을 다시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양심이라는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라는 기준에 의해 어떤 것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 말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양심은 결코 온전한 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양심은 진리와 비진리, 즉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이 서로 혼합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 자라면서 자기 나름대로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니 양심에는 비진리도 섞여 있으며 지역마다 혹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또한 같은 시대 같은 곳에 산다 해도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선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선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선으로 여겨지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양심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될 수 없지요.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선, 온전한 선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의 기준으로 삼는 양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은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소설을 보면 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을 때 주인공은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자녀로서의 도리요, 의롭고 선한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악이라 하시고 용서하는 것이 선이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 44절에 예수님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지요. 또한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비극적인 일들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선의 기준이요, 선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마음에 일구어 온전한 선, 참된 선에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선을 이루어가는데도 과정이 있습니다. 온전한 선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설교자들을 통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다시금 전하는 이유는 지금의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마음에 이루어 놓아야 앞으로 목자님과 직무대행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의 1단계입니다. 선의 1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 대해 마음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악으로 대응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때리는데 같이 욕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잠히 참았습니다. 악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억울하고 속상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불편한 마음을 참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또는 나름대로 갖추어진 교양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꾹 눌러 참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선하고 온유해 보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며 인정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선하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에 대응해 싸우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그것을 눌러 참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 속에 악이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는다 해도 그 마음에 여전히 악의 감정이 있다면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의 차원에 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게 되고 선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행하거나 더욱 심한 악을 행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믿지도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죄악이 관영하여 선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반대로 작은 불빛도 눈에 잘 띄는 법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더욱 심한 악으로 치닫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선을 행해 나가신다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선의 2단계부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의 단계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물론이요, 마음에도 어떤 불편한 감정이 없는 단계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해도 꾹꾹 눌러 참는 것이 아니지요. 아예 미움도 불편함도 없고 상대에 대한 어떤 감정도 품지 않는 차원입니다. 이는 바로 마음에 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영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소한의 선의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당할 때 악으로 갚지는 않는다 해도 순간 마음의 감정이 일거나 요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럴 때도 인의 마음을 다스리며 선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순간의 감정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경우를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잉태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간음했다고 판단함으로 율법을 쫓아서 벌을 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참는다 해도 평안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약혼녀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 등으로 감정이 심히 상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선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셨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선은 마음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하고 시험, 환난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지도 않고요. 이에 대해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원수마귀 사단이 악을 부추기는 대로 순종하여 악으로 생각하고 악으로 말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 해도 하나님께 지킴을 받을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소한의 선만 이룬다 해도 그 선이 빛으로 역사되어 자연히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어찌하든 선으로 영으로 변화되려고 힘써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선의 3단계는 어떠한 선의 차원일까요? 바로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도 선을 행하여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의 차원입니다. 상대는 악을 바라여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해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미워한다 해도 내 편에서는 감정을 품지 않고 악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마음에서 용서하고 상대가 이해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악을 행하는 상대에게도 오히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며 감동을 주는 선의 차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대에게도 항상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악이 없기에 단지 악으로 맞서지 않는 선의 2단계가 소극적인 선의 단계라면 악으로 대항치 않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선의 3단계는 적극적인 선의 단계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선의 단계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온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대로 육을 온전히 벗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도 온전히 임한 상태이지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선의 3단계에 들어온 것이지요. 자기의 유익을 먼저 따지지 않으며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도 개의치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어찌하면 그의 마음을 녹여 화평을 이룰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 선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수록 육으로는 손해만 봐야 하고 희생하고 져줘야 하며 어려움만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여 계시는지요? 물론 현실에서 당장은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마음이 선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것을 힘들다, 어렵다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이룬 만큼 영적인 빛도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의 2단계에만 들어가도 그 영적인 빛으로 인해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환난이나 핍박도 물러갑니다. 또 시험이 온다 해도 그것을 선으로 통과함으로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되지요. 하물며 선의 3단계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를 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악으로 나온 상대의 마음이 여러분의 선한 입술의 말과 행함에 감동을 받아 그 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선을 행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빛이 너무나 강하여 상대에게 역사하는 원수마귀 사단이 물러가고 그 상대의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선에까지 그 빛이 다다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란 단지 착해서 줘주고 다 내어주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그 쾌계도 파해버리는 큰 위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가 성경 곳곳에 나오지요. 먼저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아무 죄도 없이 오랜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지요. 사울이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로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다만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잘랐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멀리 떨어졌을 때 사울에게 지극히 선한 말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지요.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선한 말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애매히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아버지라 부르며 진심으로 겸비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은 왕에 비하면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자요 결코 왕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마음을 달래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들을 때 악한 사울조차도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했지요. 그리고 다윗을 쫓았던 군대를 철수하며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정녕 악을 선으로만 갚을 때는 사단이 역사할 거리를 찾을 수 없으므로 악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울은 악의 정도가 심히 지나치므로 나중에 다시 악이 발동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다윗의 선의 빛에 어둠이 물러가므로 악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했지요. 다니엘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모함한 사람에게 어떤 감정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총애하던 왕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 해서 서운해하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자굴에서 살아났을 때 다니엘은 오직 지극히 섬김의 말로 왕에게 고합니다. 다니엘 6장 21, 22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지요. 다니엘의 억울함을 알고도 살려주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했던 왕의 입장에서 이처럼 선한 말을 들을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심금을 울렸겠는지요. 다니엘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을 즉각 징벌하고 다니엘을 영화롭게 했을 뿐 아니라
온 나라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조소를 내린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선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를 파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차원의 선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무엇이든 마음에 품은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선이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다윗과 다니엘 역시 선의 3단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선의 차원을 이룬 분들로서 새 예루살렘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중에 혹여 나는 아직 악한 마음도 온전히 버리지 못했는데 언제 선의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 이르나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악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다 해도 열심히 선을 행하고자 노력한다면 악의 모양도 더욱 신속히 벗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해 선을 쌓아간다면 그렇게 쌓은 선에서 또한 선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을 행하면 자연히 미움이 떠나는 것처럼 선으로 생각하고 선으로 말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그만큼 악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일을 동시에 하되 악이 온전히 벗어졌다면 그때가 비로소 선의 2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의 2단계에서도 때에 따라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선한 말이나 선한 행함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때론 상대에게 맞대응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의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선한 말을 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한 섬김의 행함이 선의 2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 3단계에서는 이런 선한 말과 선한 행함이 항상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는 상대가 악으로 나와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그에게 오히려 선한 말을 했으니 선의 3단계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대에게도 항상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그를 선대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정확한 자기 진단을 통해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선의 차원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높은 선의 차원인 선의 4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선의 차원입니다. 바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의 차원이지요. 또한 의인이나 선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선의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흘리며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시기까지 받으신 고난은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신 까닭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참으로 선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사망이라는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 나무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흠없고 깨끗하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잔혹한 채찍에 맞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려 하심이지요. 그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하며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짓는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최후에는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병정들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섭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정녕 우리에게 원하셨던 바를 꼭 이루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바로 주님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 그 마음이 참으로 선하고 선한 온영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선택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불의한 방법을 선택한 삶은 당장은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길에서는 멀어집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헛되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인가를 주의 깊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혼란하고 선과 악의 기준이 불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바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선과 악이 무엇이며 축복받는 길,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등을 알려주고 계시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심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과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란 무엇이며 온전한 선에 이르는 과정을 4단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며,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뀐다 해도 변함없이 계속하여 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지요.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들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행하고 느끼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범사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란 무엇이며 온전한 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은 선의 2단계부터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은 물론이요 마음에도 어떠한 불편한 감정이 없는 마음이라 하셨고, 선의 3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도 선을 행하여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이라 하셨으며, 선의 4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선의 차원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선이 기준이 되어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64장